네,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패턴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심판자와 평가자로 보는 입장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목자로, 인도자로 인식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하늘 위에서 우리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숨바꼭질해서 마치 술래가 찾아야 되듯이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숨겨놔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보물을 찾아내야 되듯이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노심초사하게 돼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괜히 저 위에 계신 분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저분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접하고 있어도, 삶 속에서 선행을 하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도 사실 이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동기 자체가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저분이 마음을 달래드리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이 생활에 피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순간에 저분이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신앙생활 밑에 흐르고 있는 원리, 그 마음이, 정서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와 목자, 인도자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향한 그 가장 좋은 뜻을, 그리고 계획을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분이 조금 더 좋은 생각을, 내 인생의 최선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내가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신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고 불안하지 않느냐? 아니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이니까. 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분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의 최선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함이 함께 결합이 되어져서 오늘도 내 삶은 나 혼자 낑낑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과 감사,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밑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패턴은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두려움의 기초에서 평가자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두 가지 극단으로 사고가 튀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결국 버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한편에서는요,
내가 조금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평가자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뭔가 잘 살았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평가자의 기준에 내가 들었다 들지 못했다 이 기준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 인생이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기초에서, 그 관계가 신뢰와 사랑에서부터 기인한다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나는 이 어려움 속에 닥쳐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기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기적인 신이에요. 그 이기적인 신에 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그분의 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신은 나한테 복을 주는 신이 돼버려요. 자, 신뢰와 사랑의 기초에서 만나게 되는 신 하나님은 대단히 이타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끝없이 그분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세요. 자,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만나는 신이 이기적인 신인가 이타적인 신인가는 내 생활 전체를 완벽하게 바꿔놔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냥 혼자 잘 지내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신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의 근원된 마음이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종종 놀랍게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한테 재물을 가져와라, 나만 바라봐라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우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창조주가 우리를 짓고 우리를 지으신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자신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희한한 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신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 렌즈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서운 신이 돼버려요. 아니, 구약 성경을 넘어서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평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이 삶의 비밀을 열지를 못하게 돼요. 늘 무언가가 탁 막혀있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의, 그냥 어딘가에 보험을 들어놓듯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요, 굉장히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요. 그런데 이기적인 거예요, 그 신앙인이. 왜 이기적일까요? 그가 만나는 신이, 그가 예배하는 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그 신이 이기적이니까 그가 힘을 가졌고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그 신에게 받은 복을 가지고서 나도 뭐 할까?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나한테 복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잘 풀린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그분과 관계가 뭔가 좋기 때문에 견고한 삶의 요새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이타적인지에 대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그 증거가 바로 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를 바라보면,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타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대단히 미련한 거예요.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거지, 본인이 능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의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완벽한 신이고 정말로 그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이라면 그가 왜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나? 더더군다나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한테 왜 죽임을 당할까? 그는 그래서 무기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사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친 인간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 이타적인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죽임을 당한 이기적 세상 속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사는 모델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인생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게 아니고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타적일 때 생명이 서로 간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한 생명체로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무한한 이타적인 사랑 없이는 그 자녀는 걸음마를 할 수 없고 양분을 먹을 수 없고 그가 말을 배울 수 없게 되어져요. 부모의 무한한 이타적 사랑 없이는 그가 생명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없어요.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양분을 제공해주고 누군가가 햇볕을 내려주고 누군가가 비를 내려주는 가운데서 그는 철저하게 제공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가 생명으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여긴다라면 죄송하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공급받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산소와 볕과 그리고 날씨와 사람들을 허락해 줬기에 오늘 우리는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는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직장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내가 이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기적으로만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국가 지도자가 이기적이십시오.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 나라의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일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극히 나 중심에 자아의 동굴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아, 삶이란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관계 맺음이구나, 이타적으로 살 때 비로소 서로가 살아갈 수 있구나,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 복음의 비밀을 다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15장 1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결론 부분에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더욱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는 마땅이에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할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이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이타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면 마땅이에요. 이 마땅이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린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고 인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대단히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거죠. 마땅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마땅히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감격과 여러분을 챙겨주심을,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합당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불만이 다름 아닌 예배였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저렇게 원고만 줄줄 읽고 있을까?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한가득 더 삶의 무게를 가득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만 속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좋구나, 내 삶 가운데 오시는 이분의 만져주심, 구원하심, 위로하심, 책임져 주심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 이거였어요. 주님, 이제는 제가 더 소위 제가 예배 참여자로 가서 되게 좋은 예배만 경험하겠습니다, 안 떠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임하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 예배자로 가는 곳이 더 뭔가 좋은 것들이 제공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는 하나님 예배는 다 재미없는 거죠. 예배는 은혜스럽지 않은 거죠. 라고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왜?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삶은 마땅이에요. 마땅히 좀 어려운 곳에 가서 예배를 제가 섬기고, 창조의 정원을 시작하면서 제가 쉴 틈이 없어도 제 삶 가운데서 마땅히 이게 감사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제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창조의 정원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이 마땅히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마땅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1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15장에 마땅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까지 얘기가 전제가 안 됐으면 바울은 15장에 갑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장에 갑자기 마땅이라는 얘기를 던지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 사랑, 구원하심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무시하지 않고 감당해 주십시오.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 주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흐뭇해 보십시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에 선교를 하면서 오해했어요. 어떤 방식이었느냐? 정복주의적이었어요. 성취주의적이었어요.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훨씬 더 세련됐다. 훨씬 더 앞질러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자기들이 생각한 문화와 복음을 함께 믹스해서 선교제에 갔어요. 선교제를 다 바꾸라고 했어요. 우리대로 다 따라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무식하잖아. 너희들은 가난하잖아. 너희들은 못 배웠잖아. 너희들은 선진국이 아니잖아. 하는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선교사들이 했던 귀한 역할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선교의 흑역사도 있어요. 오늘도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건 정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을 때 이렇게 죄에 빠져있는 안타까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기독교적인 선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요, 결국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약점과 쓰러짐과 넘어짐을 담당해주는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변화를 추구해야지 나는 완벽한데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너도 이 복음을 가져봐 너도 강해질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철저한 방식은 많이 깨달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기독교 선교요, 기독교적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지혜의 방식이라는 거죠. 15장 2절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주래요. 여러분 그냥 본연의 방식은 뭐냐요? 뭘까요? 사실은 나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타주의적 삶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방식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의 목적이 그냥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유머를 많이 얘기해주고 뭔가 항상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저렇게 해주지 않으면,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웃어주는 거죠. 내 속은 피곤한데. 왜? 웃어주지 않으면 나를 싫어할까 봐. 또는 정반대로 웃어주고 잘 대해주지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지면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이 되면 이제 그를 조작하기 위해서예요. 그를 내가 이용하기 편한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죠. 모두 다 왜곡된 방식의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선을 이루고 결국 그 사람과 내 관계 안에서 온전한 덕을 세워가서 아름다운 관계의 집, 삶의 집을 지어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을 대해주고, 그러니까 그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자,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타주의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어땠느냐, 여기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할 때 이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걸 끌어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이타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쉽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타주의적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4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지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삶이 안 쉽다는 거예요. 이타주의적으로 사는 삶이 쉬우면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이타주의적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고 웃어주고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의 피드백이 그대로, 아, 저 사람 되게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준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이타주의적으로 살면요,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도리어 나에게 가시가 돋친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수많은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친절을 가지고 달아나면서 자기의 입속만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이 가치를 아는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타주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혼자만의 도덕주의적인 윤리적인 결심을 하고서, 아, 그렇게 사는 게 참 괜찮은 삶이겠지, 혼자 결단하고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신다면 100이면 100 상처받고 나뒹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타주의적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타적인 삶을
혼자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타주의적으로 사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만들어간 삶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기주의적으로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고작 그릴 수 있는 그림은요, 내 노년에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몇 평짜리 집을 더 낮게 산다, 노후가 그냥 굶지 않겠지 정도의 비전을 그리신다라면요, 이타주의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존 너머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땅을 숲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전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더 본격적으로 나누겠지만 오늘 6절 말씀에 그래서 이 단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타주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 사람을 이타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이유는요, 가장 큰 비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타적으로 살자라고 얘기할 때 벌써 머릿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얌체 같은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굉장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왜 내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나?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비전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비전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예배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부터 생각할까요? 선교가 벌써 머릿속에 이름도 모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오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선교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죠. 이름도 모르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다라고. 근데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얼굴이 떠오르는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게 있어요. 떠올리는 게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다. 어려운 일로 족족이 시궁창에 빠지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당장에 내게 피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서의 하나님의 큰 그림 뭘까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날이 되어지면 함께 예배드릴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내 속을 썩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 편에서의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먼 나라 가서 선교하기 이전에 오늘 내 선교의 대상은 사실 누굴까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들, 배우자, 내 속을 썩이는 자녀들, 부모님들, 내 이웃이 바로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이타주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나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이타주의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갈등 관계에 있고 내 속을 자꾸 야금야금 먹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는데 나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당장 그래서 여러분의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가서 끌어안아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을 알거든요. 자녀들끼리 옥신각신 싸워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꾸 일러요. 얘가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뭐 했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자녀들이 화목한 가운데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돕는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누군가 버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는 징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는 복받지 못하고 삶의 시궁창에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로만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큰 비전 안에서 지금 내 삶의 방식의 태도를 다시 재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경쟁자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 거죠. 결국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게 다름 아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식이 여러분 변하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혹여 그렇게 관계 속에서 힘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사랑의 마음 토대로 인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삶의 희망을 가지면서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